영적 상태가 건강한 사람은 주일이 기다려지죠. 주일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주일이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된 기쁨이 나오죠. 그러면서 설렘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에 말씀 주시면 그 힘 가지고 거룩한 열정으로 주의를 하게 되죠. 신앙생활이 굉장히 뭡니까? 좀 역동적이 됩니다. 좀 힘이 있어요. 좀 적극적이게 되고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 이해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이제 이해되는 거죠.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압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고 기뻐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25편 1절에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영적 상태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제 가나안 교인들은, 가나안 신자 알죠? 이 사람들은 어느 날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 영적 상태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체인지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하고, 정말로 복음으로 만족하고, 정말로 복음으로 충분하도록 이렇게 만들면 응답은 그냥 오는 겁니다. 응답 달라 할 필요 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거. 막 열심히 하는 거. 막 열심히 하면 복을 받고 막. 그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답을 내면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린 너무 오랫동안 복음 모르고 율법에 빠져 있었죠.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내 힘으로 뭘 해야 되겠다는 거, 뭔가 내 의지를 가지고 뭘 잘해야 되겠다는 거,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많이 남아있고 이미 뿌리가 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답을 내고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체인지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야말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너무 우리 안에는 많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걸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여러분 뜻을 이루려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 멋대로 마음대로 배운 학문 가지고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 따라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온 문제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천하무적 이스라엘 군대가 조그마한 성 아이 성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잡고 가나안을 향해서 종횡무진하는데 탁 장애와 버렸어요. 그 무너진 겁니다. 자,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고통과 죽음이 왔죠. 그래서 죄는 반드시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불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끊임없는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오고 이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12가지 시스템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꼼짝 못합니다. 그 단어 하나가 운명입니다. 운명. 운명 속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운명을 바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라. 네 인생관 바꿔. 인간의 그 많은 죄 가운데 빠진 아무 가치 없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겁니다. 그걸 이제 원죄라 그러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전부 원죄 가운데 빠져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죄의 종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의 종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신 겁니다. 예, 정말 복음 알면요, 우리 다 충격받아야 돼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시스템 속에 우리 갇혀 있다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 현장 가가지고 복음 얘기할 때 다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흑암 근세에 묶였고 운명에 빠져버렸다.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인간은. 그 운명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요, 사람들 다 이해합니다. 내가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할머니한테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 내가 이 얘기했다니까. 운명을 바꾸세요. 한마디 했어요. 운명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나보고 운명을 어떻게 바꾸냐. 운명대로 살다 가는 거야. 운명은 못 바꿔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흑암 근세에서 복음 아니고는 절대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 길에서 만났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할머니가 계속 고개를 까우뚱까우뚱 하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운명,
모든 인간은 나면서 사주팔자 운명에 빠졌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었다. 그 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을 당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래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야. 십자가 지신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단번에 끝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끝냈다. 누구든지 예수 알고 믿으면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인이 아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너를 해방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제대로 알고 믿는 순간에 죄와 저주에서 즉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이 몰라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잘 몰라요. 그 말은 복음을 잘 모른다는 얘기겠죠. 예수님 보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는데 그 말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서 이 복음을 현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인간은 나면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에 묶여가지고 우상 숭배해야 되고 세상 풍속 따라가야 되고 육신의 고통 받고 여러 가지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 답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 이걸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내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믿으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구원은 우리가 어떤 의와 선행과 무슨 종교 행위를 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틀린 구원이에요. 그 이단들은 자꾸만 행위를 많이 강조하지요.
그게 틀린 겁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 어떤 행위로도 죄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흑암 근세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고는 절대 불가능을 아시고 절대 가능케 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내 의지로 막 믿어야 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도행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은혜라요. 은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통 나는 안 믿어집니다. 그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배운 학문을 가지고는 말씀 깨달을 재간이 없습니다. 은혜를 주셔야 깨달아지고 은혜를 주셔야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지식으로 노력으로 어떤 행위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인간의 방법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모든 눈이 열려버려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져요. 은혜 주시면. 그래서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오늘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오늘 1절에 기록해놨어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러죠.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이름이 아주 아간이 나오죠. 이 아간이 범죄한 거예요. 뭡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을 한 겁니다. 그 6장 18절에 보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갖고 가지 말아야죠. 도둑질하지 말아야죠.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러죠.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근데 이 아간이 손을 댄 겁니다. 이 아간이 그 여리고 안에는 많은 보석도 있었고 뭐 좋은 옷도 있었고요. 이 보는 순간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탁 들어간 거예요. 이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 이 탐심이 아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보세요. 2절부터 쭉 나오죠. 한 3,000명쯤 올라갔는데 이 5절에 보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여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그거 보세요.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아이 군대들이 막 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3,000명 군대가 벌벌 떤 겁니다. 아이는 성이 조그만 성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아주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실패했죠.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액션을 취합니다. 그 6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사실 통곡의 기도를 하잖아요. 통곡의 기도를. 7절에 6절부터 나오죠.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사람이 어떤 위기가 오고 위험이 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모세를 보고 왜 우리를 그 끄집내 죽게 하냐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 굉장한 뭡니까? 이 순간 이게 낙심된 거예요. 주여 8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이렇게까지 여호수아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거 지금 통곡 기도입니다. 1장에는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주었잖아요. 그 언약을 잡고 지금 종횡무진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진군하다가 이런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감히 천하무적 이스라엘 군대를 말이죠. 이 아이성이 군대가 38명을 죽인 거예요. 이러니까 겁이 털컥 나고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10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그 물건을 훔친 도둑질한 아간을 결국은 찾아내죠. 쭉 읽어보면 나와요. 그런데 이 아간의 가족과 아간이 집에 있는 동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25절부터 나오잖아요. 비참하게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는데 돌로 다 치고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골짜기 뭡니까? 괴로움의 골짜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간 가족은 물론 끔찍한 형벌을 받았고요. 이스라엘은 잠시지만 굉장한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특히 중직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불신앙이 교회 전체 영적 흐름을 다운시키고 전체 영적 힘을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 아간에게 마귀가 틈을 탔잖아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했는데 이 탐욕의 이 마귀가 아간에게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이 사단이 들어올 수 있죠.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랬어요. 유다에게 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치고 들어옵니다. 들어온 순간에 여러분 영적 상태는 다운돼 버립니다. 불신앙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여러분 속에 와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캐션이 바로 그겁니다. 사단이 치고 들어간 겁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다가 무너진 사람 바로 그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속에 치고 들어온다.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버리죠.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지. 그래서 영적 상태가 건강하려면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금요일 얘기 안 했습니까? 미국의 할머니가 88세인데 치매 환자예요. 치매는 뭡니까? 이 기억하고 우리가 사고하잖아요. 이걸 관장하는 뇌 세포가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도 못하고 인지 능력이 치매 환자는 5세 이하라는 거예요. 5세 이하. 기억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인지 능력이 5세예요. 5세야. 5살 아래. 그러니까 멀쩡한 어른이 갑자기 5살 아이가 된 겁니다. 이러니까 기억도 못하죠. 그 딸하고 이제 뭐 대화하는데 도통 대화가 안 되는 것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엄마 보고 얘기해, 딸이. 예수님이 누구세요? 물었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집으로 데려가실 거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더래요. 이 내용이 미국 전역을 강타한 겁니다. 이 할머니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각인된 거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했는데 나 몰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거 알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알아요.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그 고백한 거예요. 딸 앞에. 딸이 받은 충격이 큰 거죠. 어릴 때 각인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잠언 22장 6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렘넌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영적 상태를 여러분 건강하게 만들면 됩니다.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느 날 사단이 사로잡도록 틈을 주지 마라.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 낙심하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사단은 지금도 24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을 치고 돌지 모릅니다. 틈을 주지 말아요.
아이성에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에 굳게 서시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내 영혼이 정말로 여호와를 바라보도록 24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옵소서. 마귀로 하여금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우리를 믿음에 굳게 세우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